찬송가 575장 부르시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꼭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며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올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니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서원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람을 서원하여 드릴 때에 그 값을 정했는데 오늘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가축으로 짐승으로 이렇게 드릴 경우입니다. 가축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경우에는 그 가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그 가축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른 가축을 가지고 오면은 그 가축도 거룩하게 성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축과 가축끼리는 서로 교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가축보다 바꾸려는 가축이 좀 못할 경우에 내가 드린 가축이 너무 좋고 다시 물으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 못한 것으로 이렇게 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그 차익분을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내되 5분의 그 원래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지 이런 경우, 이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대신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제사장이 정한 그 값을 그 가축의 값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집을 드릴 경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서원해서 자기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바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값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만약에 그 집을 내가 다시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경우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축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뒤에 놓는 토지 즉 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쳐지는 성물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도 그것이 희년이 되거나 혹은 물거나 하면은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업에 바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기업이라고 하면은 자기 먹고 살 수단이죠. 자기가 먹고 살 수단, 내 직업, 내 수입원이 되겠죠.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선물로 드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희년 50년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50년 후에 희년이 되면 원소유주에게로 돌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희년에 대한 제도가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밭을 희년이 될 때까지 무르지 않거나 혹은 이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경우에는
이걸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의 값을 밭의 값을 정해서 제사장에게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을 무르고 싶을 경우에는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서원 제물로 드려지는 가축, 토지, 집 이런 경우에 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친 하나님께 드린 경우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은 우리 속건제의 규례에 놓은 것처럼 성물에 대해서 훼손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분의 1의 값을 배상으로 얹어서 이렇게 물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생각할 때 참 이것은 엄격한 일이고, 한번 드리면 다시 변개하지 못하는, 바꾸지 못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원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서원 제물로 바쳐진 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당한 어려움 일이 있었다가 참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이 일이 해결이 된다든지 갑자기 감사할 일이 넘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원해버리고 나면은 이걸 다시 변개치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이것이 우리 삶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교회 건축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살 집을 그냥 교회에 탁 바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바친 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는 애도 심심찮게 우리가 간증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또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이 드리는 이런 예물이나 제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서원자가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덜컥 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할 경우입니다. 첫째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둘째는 예를 들어서 집을 드리고 나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또는 기업인 밭을 바치고 나면 뭘 가지고 먹고 살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한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맹세하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내가 변개한다든지 내가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든지, 그래서 내가 집을 드리기로 해놔놓고 집을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그가 많은 초대교인들이 자기 집을 팔고 토지를 팔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연보하고 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 서원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보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자기의 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땅을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 땅을 팔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땅을 판 그 값에 얼마를 숨겨둡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서원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은 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액수가 중간에 변개가 되어서 내가 원래는 1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물질이 그 아까운 마음이 더 커서 한 8만 원 좀 드리고 뭐 말 안 했으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7만 원 좀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드릴 때에 이 서원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으려고 하면은 그 값에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서원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숙하고 거룩하게 신중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한번 드리려고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변개하거나 무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규례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값을 대신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값, 우리의 목숨의 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맹세나 가진 그런 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절격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헌금, 그 예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원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전체 가운데서 크게 임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 너무나 순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신중하지 않게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서원 제물에 대해서 물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품성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